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죽 이야기라는 식당 체인점이 있어요. 죽 파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 사이다 하면 뭐예요? 사이다 이러면 뭐예요? 칠성이지.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 초코파이. 마찬가지로 죽 이러면 사람들이 다 본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죽 이러면 그래 죽집 이러는데 죽 이야기 이러면은 그런 식당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죽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막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 본죽이랑 1, 2위를 다투는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의 이미지를 깬다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이미 대기업이 런칭한 그 제품을 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까운데 이 죽 이야기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저기 성소병원 옆에 죽 이야기도 생겼고 저기 예천 아니고 저 어디더라? 영양 거기도 막 지금 생겨났어요. 도대체 이 죽 이야기는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일까? 죽 이야기의 창업자인 임영서 집사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하게 보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2살부터 군고구마 장수를 시작했고 신문 배달, 공사장 허드렛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대요. 항상 돈이 부족하고 늘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움츠러들고 돈 하잖아요. 돈에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가르쳤대요. 집사님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왜 밥 먹을 때 젓가락 엄마가 건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영서야 밥에 밥상 위에 젓가락 한번 세워보그래. 세워보라고 젓가락을.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됐나 못 세운다. 이거 어떻게 세우노 젓가락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젓가락 끝을 잡으면 되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설 수 있는 기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성공하는 기라. 젓가락 끝을 잡고 서 있으면 젓가락이 설 수 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의 삶의 모토가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성결신학대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되라는 비전을 안 주시더래요. 마음을 안 주시더래요. 자꾸만 사업하라는 마음 주시고 장사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마음만 부어주시더래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대호가라는 외식 사업이었고, 그 대호가가 2003년도에 죽 이야기라는 프랜차이즈로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 번은 기독일보에서 임영서 집사님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체인점들은, 기업들은 1년에 100건에서 많게는 200건 가맹점이랑 법적인 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체인점을 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작게는 100건에서 200건 정도 맨날 법적인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20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단 한 건도 법적 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법적 분쟁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돈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죽 이야기 점포가 어느 순간 확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 기업이요, 갑질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체인점 하면은 기업 회사에서 인테리어 업자, 우리가 선정하는 인테리어 업자 해야 된다, 우리가 해주는 재료만 써야 된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죽 이야기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보통 기업은 기업대로,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이윤을 남기려 하다 보니 충돌도 일어나고 갑질도 일어나고 법적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 이야기는 가맹점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가맹점주들이 법적인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말렸지만, 집사님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젓가락도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죽 이야기라는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광덕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젓가락 세우듯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러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그 가나안 지역에 가보라고 보냈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반응이 있었는데, 한쪽의 반응은 어땠어요?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명이었어요 12명 중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뭐라 그래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안 된다는 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단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땅은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 아낙 자손, 여러분, 아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가지가 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목이 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기린도 아니고 목만 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이 길면 몸뚱아리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목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 거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성을 쌓았으면 장난감 성 쌓았겠어요? 돌도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막 이따시만한 돌을 세워가지고는 성읍을 보니까 성읍도 크고 성도 크고 인간들도 크고 먹는 것도 크고 다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피해가지고 다른 데 다른 데 좀 들어가 보려 하니 가는 곳곳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있었다. 여부수 족속도 있었고 뭐 헷 족속도 있었고 천지백갈이 막 사람들이 다 깔려 있더라.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된다라고 말하는 쪽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30절 봅시다.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 설명도 없어요. 가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따져보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텐트 쳤다가 텐트 걷었다가 한 거 외에는 없어요. 하루 종일 이동하기 바쁜데 언제 무슨 군사훈련하고 어떻게 군대를 만듭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땡땡땡땡 하다가 우르르 도망오고 그런 거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에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 무조건 된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의 전열을 볼 때에,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무조건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갈렙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정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완곡하게 표현해서 뭐 양반처럼 이야기한 거지 대놓고 지금 화를 낸 거예요. 보면 모르냐? 너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모르냐? 안 된다고. 걔네들 신장 봐봐. 전설로만 듣던 그 거인족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다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길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데 그러면 된다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있지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젓가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현실을 보면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방법과 무슨 수를 써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는 게 다르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관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요. 워싱턴 대학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뭐 법학과에 진학해서 시험 치면 법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마비가 와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혼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비참한 처지가 되자 그는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을 하지요.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내가 물도 제대로 하나 못 마시는데 뭐 이래가지고 무슨 법관이 되겠어?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약을 들고 퀸스 공동묘지로 가게 됩니다. 묘지에 이 무덤들이 있잖아요. 뭐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그란 무덤은 아니지만 그 돌 무덤들, 돌 비석 사이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약만 먹으면 죽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무덤이 바로 있잖아요. 무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차피 땅속에 묻힐 거면 내가 지금 약을 먹고 꼭 죽어야 되는가?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한번 뭐라도 해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이 사람이요, 마비된 채로 이 재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동전 뒤집기부터 이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막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고 이 입으로 치고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1999년 33살 최연소 나이에 부장검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33살에 부장검사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젓가락 혼자서는 못 서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설 수 있음을 증명해 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인생은 뭐가 다른가? 바로 질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큰 일을 당하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시작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주어지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질문 자체가 이미 출발점이 다르더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질문을 하는가? 창세기 30장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저기에 다 갈아넣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야곱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한테 갑질하는 그 외삼촌 밑에서도 야곱이요,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더 많은 생산물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사사기 13장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삼손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묻습니다. 다윗 볼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 왜 나 반대해? 왜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할까? 오히려 그렇게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안 묻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정탐꾼들의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저 안악 자손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묻지를 않아요. 오히려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라고 물었던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정탐꾼들의, 안 된다고 말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라는 질문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근데 질문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질문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임을 기억하고 질문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국민학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저도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월요일 날 이제 조례 시간이 되면 교장 선생님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쫙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 다 제대로 서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막 서고 땅 파는 놈도 있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누구 한 명을 딱 지목합니다. 김개똥이. 그럼 예, 김개똥이 기준. 그럼 어떻게 해요? 개똥이가 손을 탁 그래서 기준.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은 개똥이가 기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똥이를 기준으로 좌우로 정렬, 오와 열이 막 맞추어지기 시작해요. 하나 둘 야 이러면서 지그들끼리 알아서 막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기준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준 잡을 때에 세상의 오와 열이 맞추어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그렇게 하면 나의 어려운 그 복잡 미묘한 내 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일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일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잘들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단서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인간들이랑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오와 열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잖아요. 14장에 왜 우리만 고난받느냐? 왜 우리만 고생이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으면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절날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하나님 좋아하라고 하는 거지 내 좋아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께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질문이 다른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질문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임을 믿을 때에, 젓가락도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기준 잡고 오와 열이 맞추어져서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